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습니다.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불조심 잘하고 계십니까? 작은 불씨로 인해서 건물이 홀랑 타버릴 수 있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삶 가운데 틈타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히브리서 저자의 당부를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앞선 본문을 살펴보면서 신앙생활도 산불이 시작되는 것이나 큰 불이 나는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마치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지듯이 우리 삶 가운데 틈타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조짐들이 우리 마음 전체를 완고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불신앙과 불순종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참혹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앙과 불순종을 정말 조심하자며 함께 말씀을 묵상한 바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알면서도 저지르게 되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때로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때로는 익숙한 환경 속에서 무감각해져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씩 멀어지기도 했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에 귀 기울일 때도 많았음을 떠올려지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부지 중에 우리의 마음이 저당 잡히고 흔들릴 때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과 혼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예로 들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강조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끝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전했더라면 우리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또한 그 말씀이 전해졌다라는 사실 함께 살펴보았던 것 기억하시지요?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그분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퍽퍽하고 고단한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삶의 여러 도전 속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에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안식에 이르게 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붙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라 라는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3장부터 계속되는 권면을 통해서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염려와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며 인자와 긍휼을 베푸셨고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자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로 2절에 그 표현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기억하며 먼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을 경험했던 선조들이 이미 복음을 들은 첫 기준점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단지 출애굽 1세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준점으로 시작해서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히브리서 수신자들도 복음을 들었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간 복음을 듣는 우리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는 일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대를 흘러서 동일하게 전파되었던 복음 속에 동일하게 보장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입니다. 물론 구약 성도들에게 이 안식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주는 안식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진정한 안식을 예표합니다. 그 땅이 주는 안식은 진정한 안식의 그림자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마음이 완악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죽게 되었고 남은 2세대들은 여호수아에 의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안식을 비로소 얻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을 예표합니다. 여호수아가 진정한 안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안식의 복음을 들은 것과 같이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안식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도 이 안식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안식은 어디에서 누립니까? 지리적인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비추고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참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물론 구약 성도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지리적인 측면이 더욱 부각되었겠지만 또 우리에게는 하늘의 가나안 땅이라는 영적인 측면이 부각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자 계획하신 안식을 누리게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안식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안식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동안 선행하는 3장처럼 시편 95편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식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비참한 실패자들이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라는 2절의 진술과 같습니다. 사실 2절을 헬라어 본문을 직역하면 들은 것, 곧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것이 믿음으로 들은 자들과 연결되어 그들과 같이 되지 못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히브리서 본문에서 저자가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의 예를 시편 95편을 통해서 언급하면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떠올리게 했다는 사실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민수기 14장의 가데스 사건에서도 안식의 복음을 믿음으로 들은 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었습니까? 방금 정탐하고 돌아온 땅에 무서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즐비하게 있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사실을 바라보았던 그들은 아낙 자손이 우리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먹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앙과 불순종이 아닌 믿음으로 들은 사람들처럼 함께 믿었더라면 그들이 들었던 그 말씀이 반드시 그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을 것뿐 아니라 안식의 약속마저 귀한 보물처럼 받아들이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불신앙의 무리와 함께 불신앙과 불순종을 선택함으로써 안식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어떤 자들이 된 것입니까? 실패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 또한 안식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가 출애굽 선조들이 초래했던 불행의 결과를 답습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도 출애굽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불신앙과 불순종을 선택했던 그 무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항상 서로를 돌아보고 권면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려우십니까? 겁이 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인간 지도자인 여호수아보다 더 나은,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인도자가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능력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도자와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눈앞에 떡하니 사실로 버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믿고 따라가는 것보다 더 든든하고 강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넉넉히 안식의 약속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 바짝 붙어서 안식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이 안식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던 창세기 2장의 이 기사를 언급하면서 창조된 세계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곳에 하나님의 안식이 놓여 있음을 독자들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안식을 놓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진노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그분의 약속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안식에 들어갈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르셨고 실제적인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제 진정한 안식이 또한 주어졌습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의도하셨던 그 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살아난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의 결합을 통해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안식을 성도들로 하여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흥미로운 장치를 특별히 9절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저자는 안식을 표현하면서 카타파우신이라는 헬라어 단어로 계속해서 표현했는데 9절에서는 특이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사바티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세바스라고 번역된 이 단어입니다. 사실 한글로 번역하면 둘 다 안식이다 라고 번역되지만 그 용례를 살펴보면 이 두 단어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카타파우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나 활동을 다 내려놓고 중단해서 정적으로 쉬는 쉼의 상태를 뜻한다면 사바티스모스는 아주 동적으로 축제를 즐기는 안식일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삶의 근심으로부터 놓여서 정적인 쉼을 누렸지만 그 쉼의 실체는 우리에게 앞으로 보장되어 있는 이 쉼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는 영원한 안식 축제가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저자는 독자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축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안식은 바로 공적인 쉼이 아니라 영원한 축제인 안식입니다. 이 안식이야말로 진정하고 영원한 차원의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안식과 직결됩니다. 이 안식이 삶의 환난과 핍박으로 큰 낙심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히브리서의 저자들에게 이 안식은 분명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의 삶은 매일 위태롭고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의 복음을 들은 이 성도들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안식 축제를 바라보면서 매일의 축제를 즐기면서 또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안식 축제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때 성도들에게 펼쳐질 매일의 어려움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영적 현실이 더 큰 실제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모든 어려운 일,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 수고로운 일 같은 이 중간 과정이 삭제되거나 배제된 채 안식을 바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걸어가야 할 풍랑진 인생길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실패할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시험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안식의 약속,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그 약속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의 길이 됩니다. 세상에서 비록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소유와 재산을 빼앗기고 억울하고 힘든 일을 수없이 당할 수 있지만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우리는 이미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불순종입니다. 저자는 6절과 11절을 통해서 불순종으로 문학적인 장치인 수미상관 구조를 만들어서 불순종을 아주 돋보이게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6절과 11절은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말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한다. 둘 다 불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이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돌변해서 가나안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사람들을 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하시거나 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아말렉과 가나안인의 칼에 죽을 것이라고 모세가 무리를 말렸지만 이 무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패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고집과 욕망과 판단을 내세우게 될 때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놀라운 교훈을 주는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얻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반드시 신실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가장 잘 어울리는 백성은 순종의 백성입니다. 이 순종을 살아있는 본으로서 예수님이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신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집으로 불리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6절과 11절의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도록 안식에 들어가기를 순종하는 가운데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저자는 기억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다면 어떻게 불순종을 피하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자는 시대를 초월한 효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살필 것을 당부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12절에서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안식 약속에 대한 말씀으로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도 오늘의 말씀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지 오래된 다윗 시대의 백성에게도 오늘의 말씀이 되었고, 1세기 히브리서를 받아 읽던 독자들에게도 오늘의 말씀이었을 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은총교회 성도들에게도 오늘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허물 없는 모습으로 내가 과연 믿음과 순종의 사람인지 아니면 불순종과 불신앙의 사람인지 명확히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정체를 확실히 밝힙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안식을 기다려야 하는 우리의 삶의 고단함 때문에 하나님께 혹시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영원한 안식을 위해 싸워야 하는 매일의 믿음의 전투로 인해 혹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믿음의 전투 속에서 안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현실에서 믿음의 싸움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나게 큰 피로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전투를 잘 수행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안식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화면을 보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세상에서 유사한식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세상에서 편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실 진정한 안식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과정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확보해 주신 이 안식, 오직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선택하고 견뎌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유사복음과 유사안식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면 다 그친다. 호의호식하여 이 세상의 상과 안락에 온 마음을 빼앗긴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교회 공동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은 절박한 기다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리저리 요리합니다.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먼저 말씀 앞에서 살펴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거짓 안식을 갈망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안식 잔치를 기대하며 매일 믿음의 전쟁을 잘 이겨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의 안식에 미리 도달하셨다면 그가 마련하신 그 안식의 길을 그의 백성이고 집이요, 형제요, 자매인 우리가 함께 그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를 위한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능히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 매일의 신앙의 전투를 승리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은총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힘들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지치지 않으십니까? 신앙 하나 붙들고 이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외롭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장된 결과를 신뢰하십시오. 우리에겐 영원한 안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성령님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능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영원한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